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두로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까요? 두로를 통해 주시는 은혜, 교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접하다 보게 되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바다를 만나게 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그 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가 그렇고 여리고성이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바다가 갈라지겠어? 근데 갈라지더라고요. 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한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개받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예,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그 명성이 있는 그런 나라. 당시에 두로가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교훈하시고 제시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 저는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남은 일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두로, 여러분 당시에 이 두로는요 세상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당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어디였다? 두로였다. 사진을 하나 좀 보게 되면은요,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두로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 사진 속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도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곳을 보게 되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 여기 지중해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하늘색으로 된 그곳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곳에 바로 레바논 그 위치에 있는 그곳에 시돈과 두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의 뜻이 뭐냐? 반석, 바위, 안반, 뭐 이런 뜻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마디로요, 지리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로 보면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요충지. 이 나라는요, 그런 그 굳건한 반석, 바위 위에 세워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군대 용어로 하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랬죠. 외세의 어떤 그런 침략과 이런 부분들로 볼 때에 여러분 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그 자연 환경들, 그런 환경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에 이 여리고성이 있었고 바로 두로가 그런 위치,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로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두로는 어떤 나라였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장소를 갖다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저쪽에 어째 남해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 한국에 조선소들이 많이 있죠. 조선소들이 있어요. 그곳에 뭘 하나요?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고 배를 수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의 조선술은요, 여러분 세계적입니다. 이런 수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과 1, 2위를 다투고 중국이 앞서기도 하고 하는데, 기술적인 면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조선그 배를 만드는 이 기술은요 세계적인 1위를 달리는 우리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에 저력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 뭘 만들었어요?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저력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로는요, 이 배 만드는 데에서 아주 기술이 출중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1절로부터 쭉 보게 되니까 우리가 배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계속 소개되는 것이죠. 하나의 큰 웅장한 그런 배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데 정말 좋은 재료들이 다 소개되고요. 그 배를 만든 기술자들이 다 동원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배가 만들어지는데, 이 배는 무엇을 상징하고 비유하느냐? 본문 속에 두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를 가지고서 두로가 뭐 하는 겁니까? 무역하는 거예요. 무역. 당시에 이 두로는요 최대의 무역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였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여러분 이 두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성경에 모두 66권입니다. 예.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1189장으로. 모두 몇 절이라고 해요? 31,102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31,102절 중에 그리고 1189장 중에 이 가장 많은 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장이 가장 긴 이 장이 어딜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그런가 하면 가장 짧은 장은요 시편 117편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요. 여러분 단일 장으로서 가장 많은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장은 어딜까? 어딜 것 같아요? 에스겔서 27장. 오늘 27장입니다. 단일장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장 많이 담고 소개하는 그 장이 에스겔서 27장이에요. 여러분 27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 나라들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본문 속에도 소개됐지만 여러분 같은 나라의 여러 지명들을 갖다가 빼고 이렇게 세더라도 약 30나라가 이 27장 가운데 소개되는 겁니다. 즉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두로가 이 본문 속에 소개되는 이 나라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무역. 그 나라들이 두로와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다? 당시에 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지역으로 항구로 국제도시로 하면 어디에?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 컨테이너 박스들이요 질비하고 배들이 질비하고 여러분 여러 나라의 무역선들이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여기 두로예요. 두로. 당시에 두로에 뭐가 많았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런 무역을 통해서 두로가 돈이 많았습니다.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보석도 많고 와우. 그런 휘황찬란한 금은과 보석이 아주 많았던 부자였던 나라가 바로 두로 나라라고요. 두로 나라고. 부럽지요? 부러워요? 부럽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아야 돼요. 아멘.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세요. 아멘. 명성도 얻게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고자 여러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로가 이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금, 폐물 이런 부분들이 풍성하고 영광을 누리고 당시의 시대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모델이 되는 그런 두로거든요. 이 두로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 두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 솔로몬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두로 왕이 여러분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줍니다. 같이 협력합니다. 좋은 재료도 보내주고 좋은 일꾼들도 보내줍니다.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솔로몬 때는 아닌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좋은 백향나무도 보내주고요. 기술자들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솔로몬의 그 나라의 상선들과 더불어서 두로의 상선이 함께 무역하는 일에 연합해서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9장 27절을 한번 보실래요?
9장 27절, 28절 두 구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과 두로 왕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무역도 하고 같이 부도 누리고 했던 그러한 그 전례를 갖다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의 왕들 중에서 여러분 이 두로 왕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도 없어요. 우리가 한번 역대하로 가서 보게 되면 역대하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장 11절 12절 시작.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두로 왕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이요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아는 거예요. 다윗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도와주었고 또 협력했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도 같이 그렇게 여러분 물자를 공급하고 좋은 일꾼들 대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역대하 2장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이 여러분 두로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속 2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어떤 노래를 지으라? 슬픈 노래를 지으라.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인자야 너는 이 두로 나라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여러분 이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 여러분 영광도 있고 그런 그 잘된 모습을 보면은요 축하하고 환호성을 이루고 여러분 축하를 불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노래를 지으라?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한마디로 애가를 지어 부르라. 여러분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러한 장송곡을 지어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두로 나라가 돈이 많아서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요? 한간에 여러분 잘못된 그러한 그 생각과 말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욥도 여러분 부자였어요.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복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여러분 그 복을 주시고 여러분 두로를 갖다가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로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두로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두로를 향해서 슬픈 노래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입니다. 선물. 따라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두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루가 뭐 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부, 그 명예, 명성, 인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따라합니다. 교만. 두루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루가 어떻게 교만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을 넘겨서 에스겔서 2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루 왕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루가 얼마나 여러분 교만합니까? 여러분, 두루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해서 내가 뭐라고요? 내가 신이래요. 신이래요. 예. 하나님께서 두루 왕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신인 채 할지라도 너는 누구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다. 두루가 왜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여러분 그 칭찬과 명성, 그 안에 있는 저 바다를 갖다가 누비는 상선들, 저 배가 나갔다 들어오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두루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갔어요. 두루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그 물질을 갖다가 더 높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배경 삼아서 나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나는 신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군림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여러분 두루가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이 두루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27장 25절 26절을 보세요. 대비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25절부터 볼까요?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여러분, 다시스의 배가 두루 위에서 물건을 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그것을 팔고서 돌아오면 그것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득이 남기겠죠.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두루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가 매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차고 넘치는 거죠. 세상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실래요? 26절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동풍이 일어나서 너를 어떻게 했대요? 무찔렀대요. 한마디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의 교만을 갖다가 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면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배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두루, 여러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홍해 바다, 하나님은 가르시고 무너뜨리시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아멘. 저는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제가 그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혔었냐면, 묶여 있었냐면, 저희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것이 이렇게 제 경험 가운데 새겨졌어요. 할아버지가 씨름꾼이에요. 씨름꾼. 어려운 이 민족의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나가서 씨름을 해서 그 나쁜 놈들을 갖다가 매자 꽂고, 그리고 씨름해서 어떻게 해요? 황소를 타오고 그랬단 말이죠. 건장했어요. 성경 속 비유한다면 골리앗 같은, 그렇게 뭐 신장이 크지는 않으셨지만 아주 단단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뭘로요? 풍으로, 뇌졸중으로 푹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야, 사람이 저렇게 한 번에 쓰러질 수 있구나. 두려움이 온 거예요. 확 밀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사람이 한 번에 훅 갈 수 있구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잃을 수도 있구나. 사람이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죠.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저는 그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확 찾아왔고 두려움에 묶여 살았어요. 교회 주변에도 고양이 밥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낮이고 밤이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밤중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이렇게 쑥 지나가요. 저도 모르게요. 그 학창 시절 때 뒤로 나자빠졌어요.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예수들을 만나고. 할렐루야. 예수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묶여 있었던 저의 영적인 삶에 자유가 찾아왔어요. 해방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해방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하지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요. 두루가 그래요.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뭔가 명성이 있다고 해서, 뭔가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럴싸하다고 해서 두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그 밑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배경이고 내용이고, 이 두루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두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손짓 하시면 여러분 두루 나라 끝날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두루를 향해서 여러분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저는요, 이 대목에서 참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참 하나님 오래 기다리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여러분, 돌이키기를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볼래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 하나님 기쁘지 않답니다. 악인이 죽는 것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래요? 그 악인이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악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면 여러분 다 날아가고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요? 그것을 들려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나라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예수들을 만난 그 은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죄의 심판입니다. 죄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여러분 결정, 여러분 최종 장이지만 또 그 십자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소망이 있고 참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들을 만나셨어요? 혹시라도 예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여기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들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들을 만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기 두루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작은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때에 어느 순간에 쑥 밀려 들어오는 우리 안에 두루 같은 교만함,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여러분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여러분 위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두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자? 겸손하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것을 여러분 잃지 않고 여러분 실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두루에게 있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와 명예와 그 모든 보화들, 그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는 내가 했지, 내 힘이, 내 지혜가, 내가, 여러분 그것이 두루의 착각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 하나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살만한 그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그렇게 할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러한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아멘. 그것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멘.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오늘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일생, 남은 일생의 삶에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잠언서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안전하리라. 아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에 다른 것을 한번 더 볼래요? 내가 돈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내가 권력을 갖다가 여러분 사모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묶이고 걸려요. 여러분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 안전하리라, 평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두로는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 금은보화와 재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청지기 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건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물이 됐든 여러분 주의가 됐든 그 무엇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비결이 소개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 같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받은 것을 가지고 주께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한 일 가운데에 다윗이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뭔가를 여러분 맡겨주셨어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에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 여러분 쌓아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다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6장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었어요? 다시 채워주시고 공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고 부어주신다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두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여러분 부여잡고 달려가는 그런 남은 일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오늘 내 삶의 주변에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이 땅에서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과 친송을 듣는 하나님 백성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